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입니다.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입니다. 이 명제가, 이 말씀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만난 내가 최고 성공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믿겠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움이 많고 돈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게 많아. 최고 성공의 자리에 들어왔는데 내 삶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아. 뭐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로 예수 만나는 그 최고 성공이 내 삶과 갭이 아주 많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 성공은 맞는데, 영생을 받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분명히 왔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런가? 나는 왜 불신자들보다 더 못 살고,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기도 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삶도 잘 안 되고 돈도 왜 잘 못 버는가? 왜 성공이 안 되고 늘 실패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죠.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예수 만난 생공을 좀 살면서 좀 이렇게 나타나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 특심으로 노력을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과 예수 만난 인생 성공의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죠. 그것이 바로 CVDIP.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언약 속으로 24시간 들어가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하게 하시겠다는,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속으로 24시간 들어가는, 그것만이 힘입니다. 그것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왜 예수 만난 성공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 만난 것이 최고 성공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삶 속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체질로, 내 각인된 것으로, 내가 살았던 그 경험 그대로, 내 지식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생 최고의 성공을 성취해야 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은, 내 일속으로 돌아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TV만 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물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시간, 그 모든 시간,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사탄이 주는 그 각인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말하지 않고 매스미디어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충만합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 교회를 해나가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하물며 이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어떻게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많다니,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다. 교회 일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목사가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오죽하시겠어요? 바로 그냥 돌아가죠. 바로 돌아가죠. 예배 장소에서 딱 뒤돌아서는 그 순간 말씀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또 해야 될 일, 오늘 어떻게, 내 학원 어떻게 할까, 내 친구 문제 어떻게 할까, 내 가족 어떻게 할까, 이 생각으로 딱 돌아가면 벌써 염려와 근심이 생기죠. 여러분, 예수 만난 인생 성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24시간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함께교회가 이번 연도에 이 함께라는 이 단어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정말 모든 삶을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시작하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아니요, 제가 새롭게 되었어요. 늘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과 실제로 24시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나를 깨닫고 함께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또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귀중한 만남도 주셨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목사님과의 만남, 또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성도님의 권사님이, 어머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헌금을 하고 가셨다는데, 이 칠판에 쏘는, 우리 게시판에 쏘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이다,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가셨다. 네, 저게 맞다 이러면서 아들아 꼭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 당부를 하고 가셨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 맞는데, 정말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으로까지 실제적인 삶에서의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만나서 인생 완전히 성공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이고 하늘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으려면은 세상에 그런 것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실제적인 그것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24시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그때까지 함께 하시면 계속 누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신 인생 작품 만들 나의 꿈이 보여질 만큼, 그리고 그것이 보여졌다면 이제 그것을 계속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오늘 나에게 나타나시는 전도로, 삼원을로 그 주님을 계속 누리면서 결국 그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네 인생의 작품이 되는, 네 인생의 열매가 될 만큼 누리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힘으로, 예수 만난 인생 성공의 그 힘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최대 능력 속에서, 최대 힘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현장으로 가는 그 힘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는데,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죽고 나서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살아있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서로 잡아 죽이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동물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물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그 믿음. 그래서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래 죽여라. 난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좋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생명 그냥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자리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미 영생을 받아버렸다는 것을 믿으니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우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돈으로도 안 되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죠. 그 생명의 기로에서 우리는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의 틀에 갇혀서, 사탄의 틀에 갇혀서 사탄의 종로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 사탄을 꺾고 사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그래서 속히 너희 발 아래,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시작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무 힘없는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 지팡이로 뭘 할 건데? 그 지팡이가 뭔데? 골리앗이 다윗을 놀려댈 때 그랬죠.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이러면서 어디서 개 잡는 막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들고 나와서 싸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우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 틀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승리한 다윗과 같은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틀을 바꾸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틀이 곧 유대인들의 틀이었죠. 유대인들의 틀을 바꾸시는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7가지를 요한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표적들이 모두 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틀, 행위의 틀, 오직 은혜의 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의의를 붙잡은 그들의 틀을 깨버리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표적들은 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예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화해되는 그 방법, 그 길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그 화해의 방법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땅과 하늘이 화해되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잔치를 계속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국수가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국수 먹는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손님을 못 받는다는 거죠. 유대교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이 잔치는 벌어졌지만 포도주가 없는 그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린 이 유대교의 허상을 짚으시면서 이 참된 잔치는, 참된 하나님과 혼인이 되어지는 이 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성사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의 사건을 주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 결혼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인데, 그 성전을 막 파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그 표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너희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성전에 대한 그 종교도 깨버리시고, 그러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뭐 인격도 좋고 없는 게 없는 사람이죠. 율법도 다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성공한 관리였고요. 사내들의 공양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쌓아온 너의 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너의 것, 그런 것들은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온 이화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진짜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예수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버려진 그 여인에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오게 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가정이 나오는데, 이 모든 가정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믿어져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 니고데모에게도 그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말씀으로만 다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라는 장소가 나오죠. 먼저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을 들여보내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을 만들면 성에 문이 많지 않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도 문이 많이 있었어요.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물을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요. 고기만 들어가는 어문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지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희생제사가 들어가는 희생제사인 양이 들어가는 그 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문은 은혜의 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문인 거예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베트와 헤세드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할 때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 그리고 헤스다는 자비, 은혜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입니다. 장소 설정이 아주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뭔가 메시지를 담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은 물이 이렇게 동하는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대괄호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물의 3절 뒷부분부터 4절 전체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것이 5대 4번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래요. 나중에 이것이 추가됐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온천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물이 좀 이렇게 불불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았을 것이다. 피부병이나 어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세 종류의 병자들을 딱 지목을 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세 종류를 요한이 지목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세 병명을 가진 이 병목만 지목을 했을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손발이 마비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문 옆에서 은혜의 연못, 은혜의 집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히 낫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에 걸리면은 낫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병에 걸리면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잖아요. 뭐 병에 걸리든지 뭐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데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병자가 그러면은 얘 주님 뭐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래야 될 텐데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한탄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혜의 연못에서 은혜의 문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저 물에 들어갈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저기에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들어가야 돼. 누군가 도와줘서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나를 안 도와주고 또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지금.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탓만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38년째. 38년째 지금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저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연못만 들어가면 산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센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설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 명 낳았겠죠. 뭐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낳았다 그러는데 병자들에게는 한두 명만 낳아도 모든 사람이 낳은 것 아니겠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낳아도 나을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병은 절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나으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못 걷는 상태가 되어서 38년이나 되었으면서도 이 사람의 자기라는 세계가 얼마나 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은요 진짜 딱 죽기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 세계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째 자기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빨리 들어가면 된다는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막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보다 능력 있는 저 사람들 자신을 도움받을 자신을 이 사람이 얼마나 못났는지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다리가 못 걸으면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다리다가 빨리 얻고 내려가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도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져.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저 연못,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한 불신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을 하셨죠. 38년 동안, 최소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같은 이 사람. 안진뱅이였으면 안진뱅이라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못 걷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안진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웃음거리잖아, 비웃음거리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잖아. 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근데 우리에게는 믿어졌어. 그들에게는 조롱거리인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졌다는 거죠.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틀을 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 하루만 좀 기다리면은 되잖아. 아니, 하루 전에 하시는가? 왜 굳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때 안식일날 일부러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한술 더 뜨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 그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삼으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과 본인이 동등된 것으로 바로 여겨지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버지는 높고 자녀는 미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은요,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관, 유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거예요. 사실 엄청난 권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그 권세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내려놓고 그건 다 놓치고 돈 달라, 성공 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가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거든요. 굳이 안식일날 안 고치셨으면 자기가 핍박 안 받을 건데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벼이삭을 훑어서 이렇게 불어서 먹으니까 그걸 보고 안식을 범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자들에게 막 뭐라 그러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손 마른 자를 만나셔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만나시는데 굳이 또 거기서는 대놓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르는 병. 그 병자를 딱 데려다 놓고 아예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 안식일에 이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유대인들이 막 대답을 못하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어린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어린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또 죽임을 당하시는 위협 속에 처하게 되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이때도 안식일 날인데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지가 않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도 나아보려고 회당에 온 거겠죠. 안식일.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또 왔겠죠. 거기서 또 이 여자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이 살아난 거에는 아랑곳 않고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눈이 벌게져가지고 예수님을 제가 죽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의 율법을 깨는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의 법을 깨버리셨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면 예수님께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전하게 다 지키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 일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날 안식일날 나무배 든 그 사람이 직사해버렸죠. 아니, 돌에 맞아 죽던가요? 죽여버리죠. 돌에 맞아 죽었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과 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계시는 걸까요? 처음으로 안식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셨더라.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완성이 깨져버리죠. 언제 깨져버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편히 누워서 쉬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냥 편히 누워서 쉬어야 될 그렇게 6일 동안 수고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좀 육신이 쉬어야 되는 분입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뭘 안식하십니까? 하나님께 안식은 그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기 좋다라고 보시는 것이 안식이고
다시 말하면 그 창조한 것들을 누리시는 것, 그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뭐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안식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안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그냥 주일날 되면 편하게 쉬고, 토요일,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면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100보 이상, 1000보 이상도 안 걷고, 뭐 물건도 옮기지 말아야 되고, 땅도 갈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을 맞아서 정말 이 참된 안식을 맛보셔야 되는데, 참된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쉬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하루를 완전히 쉬어보시면 좋죠. 근데 밤쯤 되면 좀 허무해지죠. 또 이틀을 연속해서 쉰다, 3일까지 쉬어본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느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참된 평안과 참된 만남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참된 안식. 그래서 그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주는 힘으로 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날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내 것을 위해서 난무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본보기로 죽이신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심판과 죽음이 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구약시대의 상징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으로, 행위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 36가지에서 39가지가 된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된 안식은 놓쳐버린 이들에게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에 잘못된 틀을 다 깨버리시는 것이죠. 참된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누린 그 창조 때 누리셨던 그 안식을 인간이 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해야 될 인간들이 나 그거 싫다, 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그 안식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한한 은혜, 무한한 그 힘이 아닌 이제부터는 그 무한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때부터 내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때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죽이고 전쟁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힘 얻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그 성공을 바라면서 살고 있잖아요. 참된 안식이 지금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담이 깨버린 그 안식이 없는 세상의 틀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고 계시다면 그 틀을 깨버리셔야 돼요. 그 틀을 깨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그 안식일을 다시,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셨잖아요. 안식일의 틀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틀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틀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곧 구원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과 큰 안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계신 것이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날마다 재창조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여러분을 고치는 이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죽는 날까지 예수.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만 붙잡았고 예수만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를 놓치고 얼마나 종교생활 속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행위의 틀, 나의 율법의 틀, 나의 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를 붙잡고 갔던 그것, 아직도 우리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나를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맞죠?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고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됐다. 이것도 위험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 내려주셔. 이게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율법의 의의 틀을 버리고 은혜의 새 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의 여정 24시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기를, 오늘 실패했어도 오늘 또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